질문 한번 또 해볼게요. 나는 카톡이나 SNS나 뭐 이런 페북이나 이런 데서 소위 일십이라고 하죠. 일십. 뭐예요? 읽고 씹는 거. 그죠? 나는 일십한 경험이 있다. 솔직하게. 일십한 경험이 있다. 네, 일십 많아요. 누구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 오혜란 집사님, 일십 누구한테 했어요? 우리 남편한테 했어요. 이런 곤란하잖아요. 오혜란 집사님 혹시 일십 누구한테 했어요?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되게 많은데. 되게 많은데 그 중에 그냥 플레인하게. 회사? 다행이다. 내 거라고 그러잖아요. 목사님 거. 그럼 3점. 짜잔. 회사에서 20을 뭐 중요한 문제들이 왔을 때 우리가 20 할 수 있죠. 근데 친구들도 귀찮을 때 우리가 20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오늘 문자를 자꾸 카톡을 보냈는데 20을 한 사람이 하나가 있었나 봐요. 옛날 성경에서는 두문분출이라고 했거든요. 두문분출. 그러니까 문 밖에 안 나가서 집 밖에 처박혀 있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전문 용어로 엑스레이 찍는다. 그죠? 아니면 이제 여기서 저기까지 가니까 방글라데시 갔다 왔다. 그러잖아요. 이쪽 방에서 저쪽 방까지 굴러다니면서 밖에 안 나가는 거. 방글라데시 이러는데 스마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는데요. 스마야가 지금 일십을 하니까 잠수를 타니까요. 느헤미야가 신방을 갔어요. 와 대박이다. 그러면 뭔가 관계가 있는 사람이거나 친하거나 그죠? 친한 관계가 있거나 아니면은 유명인이었던 것 같아요. 스마야라는 사람이. 적어도 일단 스마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 그러니까 무시할 수 없는 위치이긴 해요. 그죠? 사이가 안 좋아도 무시할 수 없는 위치이긴 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신방을 갔는지도 모르죠. 느헤미야가 어떤 마음으로 신방을 갔는지는 모르겠죠. 그러나 어쨌든 신방을 딱 갔어요. 신방을 갔더니 느헤미야가 신방을 가니까 스마야가 한다는 말이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로부터 예언을 받았다고 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알려준다고 할 때 흥미진진하잖아요. 그러면 알고 싶잖아요. 그죠? 그때 여러분은 찾아가서 그 얘기를 들으실 거예요? 아니면은 웃기고 있네 이러고 안 들으실 거예요. 나는 누군가가 나에게 내 미래에 대해서 예언해준다 그러면 나는 좀 멀더라도 찾아갈 의향이 있다. 한번 손 들어주세요. 욕먹기 싫으니까 지금 다들 무슨 욕을 먹을지 몰라서 지금 손을 안 드는 거예요. 눈치. 지금 느헤미야한테 스마야가 하나님이 너한테 얘기해 주라고 그랬어 라고 이제 예언을 하는데요. 그 예언이 지금 한글로 표현돼서 그렇지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요. 그 원래 원어에는 어떤 분위기가 들어있냐면요. 어떤 예언자가 너 이거 안 지키면 죽어 라는 나쁘게 말하면 협박, 좋게 말하면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 엄명, 그죠? 그런 형식을 지금 길었어요. 게다가 스마야라는 이름 뜻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 제목과 너 모든 것을 들어서 내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너한테 전한다라는 이름 뜻에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느헤미야한테 야 내가 하나님의 응답에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나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야 라는 이름 뜻을 가진 사람이 느헤미야한테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고 하니까 이거 엄청난 거잖아요. 그것도 야 이럴 거야 그런 거 같아 라고 얘기해 주는 게 아니라요. 명확하게 100% 들은 것처럼 예언자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너 죽을 거야. 그래서 너 성소에 가서 숨어야 된대.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느헤미야가 근데 되게 지혜로운 것 같아요. 느헤미야는요. 예나 지금이나 신방 정보는 믿으면 안 돼. 신방 가서 얘기하는 것들은요. 일단 그 신방을 하는 분의 다분히 그 상처받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죠? 항상. 그러니까 그 신방 정보는 항상 다시 검증을 해야 돼요. 신방 정보엔 MSG가 많이 쳐져 있어요. 참 맛있다고요. 그대로 낚이면 안 된다고요. 그대로 낚이면 안 된다. 어쨌든 신방을 할 때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그 요점이 성소에 가서 숨자는데 너 죽는다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누가 여러분 죽이러 오겠대요. 근데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얘기하면서 야 교회에 가가지고 당내장실에 숨자 예를 들어서 목사님 그 사무실에 가서 같이 숨자 목사님 같이 숨어준댄다. 같이 숨자 하면 뭐 숨을 수도 있겠죠. 뭐 그 정도야 뭐 그죠? 근데 여기에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지성소하고 성소는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냐면요 성전 안에 어느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데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냐면 레위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것도 또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씩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거기를 지금 스마야는 레위 족속이죠. 자기는 갈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느헤미야는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떤 족속이라고 생각이 되죠? 기억나요? 예, 유다 족속이거든요. 왕가의 자손이긴 하죠. 그죠? 유다 족속으로 우리가 거의 학자들이 일치를 하고 있는데 유다 족속이 지금 지성소로 같이 혹은 성소로 같이 들어갔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물론 자객이 와가지고요. 너 죽일 거니까 숨어라. 근데 여러분 성소가 그렇게 무슨 나 잡아봐라 할 정도로 넓은 것도 아니고요. 성소에 숨었다고 자객이 못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자객이 또 레위인이 아니라서 딱 들어가려고 하다가 나 느헤미야 죽여야 되는데 난 레위인이 아니지? 그러면서 안 들어갈까요? 느헤미야를 죽일 자객이? 들어가죠. 오히려 더 나 죽여자 달라는 얘기밖에 더 되겠어요. 그 좁은 그냥 성소에 숨으면. 그죠? 그거밖에 안 되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느헤미야가 노한 것 같진 않아요. 어쨌든 느헤미야는 노를 했어요. 느헤미야가 왜 안 된다고 노를 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알고 보니 나중에 스마야가 그렇게 예언한 것은 사람들이 산발랏하고 도비아한테 뇌물을 받고 날 죽이려고 혹은 죽진 않더라도 나를 모함하려고 그죠? 하려고 했다고 지금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성경에 얼마나 친절하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 근데 그거를 느헤미야가 어떻게 알았을까 하는 거죠. 그 함정을 느헤미야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 같으면 뭐 제사장이 같이 가준다는 손 붙잡고 가준다는 나 혼자 가는 것도 아니고 제사장이 같이 가준다는데 뭐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제사장의 안내를 따라서. 근데 느헤미야는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구분하세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뜻을 구분 못할까요? 나 하나님 뜻이 왜 어딘지 모르겠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왜 구분을 못하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편한지 안 편한지 나를 위한 건지 하나님을 위한 건지 그죠? 나를 위한 거면 좋겠는데 자꾸 하나님을 위한 거인 것처럼 보이니까 거기에서 컨플릭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싫은 거예요.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뜻 금방 알아요. 여러분 그냥 쉽게 생각해 볼게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서 계속 뭔가 물어봐. 근데 내가 해주는 대로 가이드 해주는 대로 그 사람이 그 일을 할 거야. 그래서 나한테 물어보는 거하고 나한테 계속 와서 물어봐. 나한테 물어봤는데 내가 가이드 해준 대로는 안 할 거고 정 그 반대로 혹은 자기 마음대로 할 건데 어차피 나한테 와가지고 물어본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대답할 때요. 상담을 해줄 때 어떤 사람이랑 더 상담하고 싶으세요? 상담은 뺀질나게 해놓고 가가지고 지 맘대로 하는 사람? 아니면 상담을 했는데 상담한 대로 그게 자기에게 도움 될 거라고 믿고 확신하고 의심은 좀 가지만 그래도 순종 한번 해보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더 대화를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상담해봐야 하나님 말씀해봐야 순종하지 않을 건데 왜 굳이 하나님이 우리 쫓아다니면서 얘기를 하고 싶어 하시겠어요? 그지? 순종을 안 한다면. 그죠? 순종을 하려고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순종하려고 했던 사람이겠죠? 근데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가 그 순종하려는 마음만으로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하나 더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앞에서 누가 좋은 얘기하면 그 좋은 얘기라고 해서 다 아멘하고 들으면 안 돼요. 그게 성경적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성경적인지 아닌지를 모르니까 자꾸 좋은 얘기 갖고 하면 아멘 하는 거죠. 근데 좋은 얘기 갖고 해서 아멘 했을 때 그 기준이 말씀이에요? 내가 받아들이는 내 감정이에요? 내가 받아들이는 내 감정이거든요, 보통. 그죠? 그러니까 위험한 거예요. 내 감정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거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내가 많이 알아야 저분이 하나님 말씀을 하는지 자기 얘기를 하는지 알 수 있죠. 지금 느헤미야는요. 스마야가 하나님 말씀을 하는지 자기 얘기를 하는지 한 방에 알았어요. 왜? 이 모든 걸 성경을 통해서 이 사람이 성전 안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다? 레위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걸 변경시켜서 자기를 성소 안으로 집어넣을 거면 분명히 자기한테 뭔가 얘기를 먼저 하셨겠죠. 그죠? 심지어 다윗도 안 들어갔던 왕 다윗도 안 들어갔던 성전 안에 성소 안에 느헤미야가 들어가겠어요? 그죠? 이상하다. 하나님 나를 들여보내주는데 너 정말 거기에 숨어 있으면 안전한 곳인가? 근데 거기는 사실 별명이 있어요. The Secret Place라는.
비밀스러운 곳이라는, 그죠? 여러분 노래할 때마다 알지만 시크릿 플레이스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보호받는 곳이에요. 여러분 신약에서는 여러분들이 성전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레위 제사장만 들어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너도 들어올 수 있어 라는 얘기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죠? 그러니까 가장 거룩한 곳에 이제 너도 들어와. 그전에는 레위 제사장만 들어올 수 있었는데 이제 너도 들어와. 누구 때문에? 누구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그죠? 예수님 오기 전에는 그게 거울이었어요. 거룩한 사람만, 레위인만, 하나님이 은혜 주기로 결정한 사람만 들어왔어요. 그거를 막고 있는 게 성막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막 찢어졌다는 건 뭐예요? 네가 이제 레위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레위 신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막이 찢어졌거든요. 우리 신약에서는 어느 누구나 하나님의 The Secret Place로 들어갈 수 있죠.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그게 아니잖아요. 일단은요. 느헤미야가 그걸 알았어요. 알아서 왜 스마야가 저 얘기를 하지? 왜 하나님 말씀을 어기라고 부추기지? 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나는 유다 자손인데 내가 왜 들어가야 되지? 나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분별을 딱 한 거예요. 여러분 자객이 찾을 수 없는 곳으로 가자, 안전한 곳으로 가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으로 가자 라고 얘기했는데 거기는 내가 가야 될 자리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걸 한 방에 알았어요. 우리 같으면 그냥 갈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주신다는데 뭐, 그죠? 나를 위해서 예언을 해준다는데 뭐, 그럼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뭐 결혼하고 싶은데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될까 말까 생각해가지고요. 어떤 목사님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점쟁이야 목사가. 이런 그지 같은. 그죠? 그럼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을 찾아가야지. 자, 근데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분을 먼저 찾아요? 힘드니까 하나님 말씀 듣기가. 솔직하게 하나님 말씀 듣기 힘들잖아요. 그죠? 힘드니까 조금 기도해보다가 누굴 찾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친하다는 사람을 좀 만나서 조언을 얻고 싶은 거죠. 그게 뭐 그렇게 나쁘겠어요?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중매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중매쟁이를 뭐 그래도 한 달, 두 달 동안은 만나면서 같이 상담도 하고 하면서 밥도 먹으면서 이제 좋아졌어요. 결혼하고 애까지 낳는데 10년이 지났는데도 부부싸움 할 때마다 중매쟁이를 불러요. 정상적이에요? 아니죠. 그죠? 여러분들이 처음에 어려울 때는요, 목사님들한테 부탁할 수도 있고요. 물론 안 어려워도 목사님께 부탁하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건 초점을 잘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누군가 필요할 수 있죠. 하나님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너 왜 자꾸 목사님 통해서 나한테 얘기하려고 그러냐? 너 나랑 얘기하면 안 되니? 다이렉트로? 좀 나랑 좀 얘기하자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마음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들이 다 없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다이렉트로 나갈 거예요. 당신 꺼져. 뒤질래? 그러면 안 돼요.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항상 그렇게 신실하게 못 사니까 또 어떨 때는 목사님한테 혼나기도 하고 목사님께 묻기도 하고 해야 되니까 목회자의 위치는 중재자로서 필요하기는 해요. 그죠? 필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다이렉트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걸 원하시죠.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잘 못 들으니까 이제 자꾸 차선책으로 목사님이나 하나님을 좀 신실하게 섬긴다는 분들에게 찾아가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겨버리는 아주 놀라운 짓을 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그런 사람들에게 맡겨버리는 거죠. 그 사람이 뭐 은행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맡겨버리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가야 돼요. 자, 그러면 느헤미야가 만약에 하나님의 그 명령을 몰랐어. 같이 따라 들어갔다. 그럼 어떻게 일이 벌어졌을까요? 저는 두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따라 들어갔다. 첫 번째는 자객이 죽일 수도 있겠지만 자객이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안 죽였을 것 같아. 왜냐하면 가만 내비둬도 이미 느헤미야는 죽은 거야. 왜냐하면 첫 번째, 레위 족속이 아닌 사람이 성소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누가 죽여요? 율법에 의해서? 백성들이 죽여요. 저런 싸가지 없는 새끼 이러면서 돌 들어서 백성들이 죽여요. 그러니까 자객이 죽일 필요 없어요. 그 다음 날이면 백성들을 통해서 죽을 거예요. 그죠? 레위인들을 통해서 끌려 나와서 자기에게 도움을 준다고 하는 수마야가 먼저 꼴질릴 거예요. 얘 나랑 같이 숨었어. 그래서 끌고 나와서 죽일 거예요. 그죠? 근데 백성들이 느헤미야를 죽이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누구 명령을 따라왔죠? 아닥사스다 왕의 왕명 따라왔어요. 느헤미야를 죽이면 뭐예요? 왕을 죽인 거예요. 작살나요. 그 당시 그죠? 총독으로 지금 파송받아 왔는데, 그래서 백성들이 두려워서 만약에 못 죽인다 했을 때 하나님의 율법이 그를 죽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그죠? 번개를 치든 뭘 하든. 근데 그 두 가지 방법, 육체를 죽이는 방법이 아니더라도 이미 죽어요. 들어가면 뭐를 잃어요? 사람들에게 존경을 잃어요.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 느헤미야로 지 목숨 부지하려고 들어가지 말아야 될 성소에 들어갔네? 레위인도 아닌데. 그러면서 이미 존경을 잃어요. 느헤미야가 존경을 잃으면 성벽은 끝난 거예요. 성문 재건도 끝난 거예요. 존경을 잃었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예담교회가 무너질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위험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존경하지 않으면 돼요. 제가 여러분들의 존경을 잃으면 돼요. 신뢰를 잃어버리면 돼요. 그러면 한 방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지금 무너지고 있네 이러고 있네 지금. 지금 무너지고 있네. 저게 누구야? 일단 나하고 한 명부터. 무너지나 안 무너지나 보자. 내 주먹이 센가. 여러분,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직장이 됐든 학교가 됐든 여러분의 사업장이 됐든, 여러분 그게 무너지지 않으려면 여러분이 신뢰와 존경을 잃으면 안 돼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존경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 돼요. 존경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느헤미야의 행동은 어디서 나왔냐면 자기 감정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바른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분별이 된 거예요. 구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스마야가 거짓말한 것을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려면요,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을 모르면 분별력이 없어져요. 결국 분별력이 없으면 자기 감정이 자기 기준이 돼요. 하루에도 5만 번씩 왔다 갔다 뒤치락거리는 자기 감정이 자기 기준이 된다고 쳐봐요. 나도 힘들지만 누구도 힘들어요? 내 주변 사람들은 지옥이죠. 그죠? 나도 힘들지만 내 주변 사람은 지옥이야. 내 감정이 다운되지 돼버리면. 근데 꽃은 시들고 풀은 말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셨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의 중심이 된 사람 주변에는요, 감정적으로 힘들어도 좀 어떻게 해요? 편해요. 이 사람이 좌충우도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아, 이분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사시는 분이구나, 내가 이분 따라가면 믿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어때요? 좀 나는 좌충우돌해도 그분 잡으면서 좀 편할 수가 있어요. 중심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꼭 알아야 돼요. 말씀 모르면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을 알면 말씀에 내가 조금씩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어려우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거는 이해할 수 있는데, 그냥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처음부터 뭐 그렇다고 계속 기도한다고 하나님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렇게 답답해도요, 여러분 시간을 들여야 돼요. 시간을 들여서 뭘 해야 돼요? 기도만 하지 말고 말씀을 좀 읽으세요. 말씀을 읽어야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지. 성경은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인데, 성령 하나님은 성경을 안 읽으니까 성령 하나님 어떻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마음에 주시는 게 뭐예요? 평안밖에 없죠. 그러니까 평안으로 사실 계속 내 인생을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평안도요, 죄를 지을 때도 평안한 거 아세요? 안 해보셨구나. 나는 죄를 많이 지으면서 마음 평안한 적이 많아가지고요, 죄를 지을 때도 평안해요. 진짜로. 그러니까 평안을 내 기도 응답으로 받으면 끝장나요. 뭘 내 기도 응답으로 받아야 된다고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좀 읽어야 돼요. 말씀을 안 읽으니까 성령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옵션이 줄어드는 거죠. 내가 말씀을 많이 읽으면 성령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옵션들이 많아져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여러분 안에 좀 축적을 해놔야 돼요. 자꾸 이렇게 읽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 삶을 압도를 해야 돼요. 그래야 그 말씀을 덕분에 분별력이 생기고 절대 아닌 것을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닌데 뭐 얘기하면, 말씀에 딱 얘기하면서 이거 아니잖아요, 기라고 하세요, 얘기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 정도 돼야 여러분들이 분별력을 갖고 하는 거죠.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감정에 따라 움직여요. 그래서 감정을 붙드는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는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해요. 감정을 따라 붙드는 사람.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나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 내 아버지시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인데 뭐 내가 이렇게 하는 거 뭐 원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맞는 얘기가 틀린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그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깎아내리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중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거 이해해 주실 거야. 심지어 죄를 지으면서도. 그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니까 내가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괜찮게 여겨주실 거야. 마치 스마야가 같이 들어가자 했을 때 하나님 내 아버지니까 내가 레위 제사장 따라서 들어가도 하나님 나 안 죽이실 거야. 그리고 내가 거기 갔다 나와도 모든 백성들이 나의 상황을 이해하게 해주실 거고 내가 리더의 자리에 여전히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실 거야 라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의 포커스를 가진 감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를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나를 지켜주고 있는 건지를 아는 거예요. 한 방에. 말씀을 깊이 알면.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스마야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 안에 스마야가 있어요. 여러분 안에 내면의 스마야가 있고요. 제 안에도 내면의 스마야가 있어요. 야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안 살아도 돼. 괜찮아. 하나님도 사랑하잖아. 하나님 그러면 말씀 뭐하러 줬어요 우리한테. 그죠? 순종하지 말라고 그럴 거면. 그죠? 또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스마야가 있어요. 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 괜찮아. 그럼 뭐 그런다고 누가 아냐? 해. 야 이렇게 막 얘기를 해줘요. 외면의 스마야가 있어요. 내면의 스마야와 외면의 스마야의 음성을 둘 다 안 들으려고 결단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내면의 스마야와 외면의 스마야의 얘기를 안 들으려면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죠. 말씀이 필요해요. 진짜 말씀이 필요해요. 말씀이 없으면 내 감정대로 살아요. 말씀이 없으면 주변에 혹한 대로 막 좌충우돌해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말씀이 견고히 서는 사람은요 정말 스터번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스터번이랑 틀려요.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진행해 나가요. 흔들림이 없어요. 그게 말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말씀 중심의 사람입니까? 감정적인 사람인 것 같습니까? 좌충우돌하는 것 같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그럼 말씀 앞에 여러분 항복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두 가지 죄 중에 예를 들어서 거짓말하고 남의 걸 훔치는 것 중에 뭐가 더 심각한 죄인 것 같으세요? 이렇게 질문하면 머리 좋은 사람은 거짓말 그래도 그냥 에이 도둑질이 좀 나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도둑질하는 거하고요 거짓말하는 거하고 뭐가 더 나쁜 죄일까요? 둘 다 죄예요. 그죠? 둘 다 죄인데 굳이 나쁜 죄라고 생각하면 제 생각에는 저는 거짓말이 더 나쁠 것 같아요. 어떤 꼬마이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거짓말이 더 나빠요. 도둑질은 훔친 거 돌려줄 수 있는 기회도 있고요. 2배로 갚아주면 되지만 거짓말은 쓸어 담을 수가 없고요. 이미 결과는 끝장났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꼬마이가. 지혜롭죠? 여러분 거짓말이 왜 치명적이냐? 스마야가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지금요. 거짓말은요 내가 남한테도 할 수 있지만 또 남이 나한테도 할 수 있지만 내가 나한테도 할 수 있어요. 내 안의 영혼이 나한테 거짓말을 할 때 끝장난 거예요. 내 안의 영혼이 나한테 거짓말을 안 하려면 이걸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디서 와요? 얘기했죠 또?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은요 자기가 자기를 세뇌시켜요. 다른 걸로. 그래서 너 그렇게 해도 괜찮아 라고 자꾸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지 마. 말씀 안에 서. 회개해. 굳건히 서. 흔들리지 마. 이겨내. 실패했어? 괜찮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자꾸 나를 어떻게 해요? 세워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자기 감정대로 사는 거죠. 외부의 스마야와 내부의 스마야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를 꼭 암송하세요. 꼭 제발 암송하세요. 외부의 스마야의 거짓말 이겨내시고 내부의 스마야의 거짓말도 여러분들이 이겨내셔야 돼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오해받고 막 핍박받고 이것도 억울한데 스마야의 거짓말을 잘 이겨냈어요. 그죠? 근데 저 같으면 그 거짓말 이기는 다음에 스마야를 족칠 것 같기도 한데 그죠? 뭐 이런 새끼가 다 있어. 너 제사장 하지 마. 이렇게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그럴 것 같은데 예언자를 이렇게 홍콩을 좀 내줄 것 같은 속된 말로. 그죠? 그런데 그
그 사람이 레위 제사장이라는 거를 우리 인정하면서 인내함으로 좀 참아줬어요. 그죠? 어떠한 해코지도 안 했어요. 이 영성이 어디서 나왔을까? 모함을 이겨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을 죽이지도 않고 제사장에서 파면하지도 않고 그대로 놔줬을까? 이걸 생각해 본 거죠. 왜 그랬을까요? 말씀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거든요. 말씀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는데 사명이 우리에게 자긍심을 줘서 그래요. 사명은 우리에게 자긍심을 줘요. 사명이 없으면 자존심대로 살아요. 말씀이 없으면 자존심대로 살아요. 자존심 세우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자존심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있는 사람은 자긍심으로 살아요. 자존심 무너져도 자긍심이 있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 설 수 있어요. 자존심과 자긍심 차이는 알죠? 자존심은 버려야 할 거죠. 그죠? 가급적이면 버려야죠. 자긍심은 세워가는 거예요. 그걸 구분해 주는 게 누구냐? 하나님이시고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주심으로? 사명을 주심으로. 자긍심이 아니라 자존심만 내세우는 사람 옆에 가면 힘들죠, 여러분. 그죠? 말이 안 통하죠. 힘들어요. 근데 자긍심 있는 사람은 뭔가 이해력이 풍부한 것 같아요. 뭔가 나한테 말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지만 참고 안 해요. 그러면서 서로 신뢰와 존경이 있어요. 우리가 자존심을 버리고 자긍심으로 그 자리를 세워나가려면 사명이 필요한데 그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붙들 수 있을까? 제가 2004년에 포잡을 뛰었어요. 전도사였어요. 한 교회에. 여기서는 사례비가 교회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사례비가 충분하지 않으니까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낮에는 오전에는 캐쉬어를 했어요. 캐쉬어. 그 다음에 3시부터 5시까지 한 6시까지는 한 3시간 정도는 과외를 했어요. 과외. 그 다음에 9시 이후에는 어떤 조그만 몰에 클리닉 가서 청소를 했어요. 포잡을 뛰었어요. 2004년에 한 6개월간. 그러면서 제가 짜증이 난 거예요. 내가 지금 먹고 살자고 이런 짓을 하나? 한국에서는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했거든요, 교회를. 저 집은 서울, 교회는 경주.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했어요. 월화수목금까지는 서울에서 공부하고 있다가 학교 다니면서 금요일날 밤에 비행기 타고 내려갔어요. 그리고 또 주일날 끝나고 비행기 타고 올라오고. 비행기 값만 그 당시에 뭐 한 100만 원이죠. 그죠? 왔다 갔다 하는 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지? 근데 한국 가면은 더 나을 텐데. 청년부로 대학부를 맡고 있었는데 대학부가 몇 명이냐면 4명. 대학부 4명. 대학부를 맡고 있었는데 4명 데리고 있었어요. 뭐하지?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지?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6개월간 살았어요. 처음에 4명이었는데 6개월이 지날 때쯤 되니까 이제 한 40명 됐어요. 한 30명, 대학부가. 30~40명으로 이제 부흥이 됐어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뭐 하는 짓이지? 이런 생각 계속 들어요. 그쯤에 한국에서 청빙서가 날라왔어요. 한 700명, 600명 되는 교회에서, 그것도 부사역자가 아니라 담임 목사로. 또 설교 잘하는 거 알아가지고 자식들이 청빙서 날라왔어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진짜 어떻게 하지?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게 뭐냐면 자존심이 아니라 자긍심이었어요. 네가 여기 있는 이유는 포잡을 뛰더라도 네가 여기 있어야 할 이유는 그 교회 청년들 40명의 영혼이 너에게 달려있기 때문이다. 너에게 달려있어. 지금 리더십이 교체되면 안 돼. 이 사람들 끝장나. 네가 그 자리에 있어야 돼. 지금은. 나중에 옮기고 싶으면 옮겨라. 근데 지금은 있어야 돼. 라고 말씀하시니까 겉으로 갈 때는 전도사님이세요? 네. 근데 캐셔 하세요? 네. 캐셔한다 이거. 청소하고 딱 집에 오면은 막 10시 반, 11시. 어떨 때 너무 힘들어서 우리 집사람 내가 여보 나 청소할 때 너무 힘들어 같이 가자 해서 우리 하은이랑 같이 갔어요. 하은이는 자고 유모차에 누워서 이렇게 자고 있고 우리 집사람이 화장실은 청소해주고 나는 다른 데 청소 한 2시간 정도 걸리면 혼자 하면 2시간 걸리거든요. 같이 하면 1시간이니까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자존심 생각했으면 저는 갔을 거예요. 이 거지 같은 교회에 4명을 40명을 해놨는데요. 그 40명들이 말 잘 들어요? 안 들어요? 들을 게 안 들었어요. 뒤에 우리 이정훈 집사님한테 물어봐요.
속된 말로 진짜 안 들었어요. 어떤 일까지 벌어졌냐면요. 40명 중에 10명이 한국 가야 돼요. 왜냐면 유학이 끝났으니까. 그게 부담스러운 거야, 회장이. 왜? 어떤 부담이에요? 숫자가 확 줄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때문에 주나? 그게 아니에요. 또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채워주겠죠. 그죠? 그때 당시에 청년부가 20명, 대학부가 4명이었거든요. 근데 6개월 지나서 청년부 20명, 대학부 40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10명, 10명이 한국으로 가는 거예요. 장기적 끝나서. 회장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숫자가 확 주니까. 그래서 청년대학부 합치자고 담임 목사님한테 저랑 얘기 없이 홀라당 가가지고 얘기했어요. 그 합쳐졌어요 또. 그 CG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합쳐졌잖아요. 나 갈래요 한국. 청빙서 여전히 유효한데. Still available. 진짜 갈라 그랬어요. 비행기표까지 다 알아봤어요. 끊었어요 사실. 근데 담임 목사의 한마디에 내가, 담임 목사님은 몰랐어요.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똑같이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갈 때가 아니야. 있어줘야 되잖아. 지금 갈 때가 아니야. 있어줘야 되잖아. 그래서 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 한마디. 비행기표 다 캔슬하고. 자긍심이에요. 자존심이 아니라. 자존심이면요. 제가 여러분 몇천 명에 있는 청년부들 함께 섬겼거든요. 꼴랑 4명 데리고 무슨 목회를 해요. 자존심이 상하게. 자존심이라면. 그죠? 자긍심이 4명 데리고 목회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니까. 여러분 사명이 있으면 자존심 세우지 않을 수 있어요. 사명이 없으니까 자존심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은요. 숫자에, 돈에, 환경에 좌지우지되잖아요. 사명이 여러분을 붙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명이 있으세요? 자긍심이 없으면 자존심이 내 환경을 보면서 나를 공격할 거예요. 야 뭐하냐 또라이야. 그러나 자긍심이 있으면 내 환경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긍심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겨내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시킨 거죠? 좋아요. 뭐 숫자에 뭐 관계없이. 저 있을게요. 있어야 한다면.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제 여러분 앞에 서가지고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한국에서 큰 교회도 있겠죠. 그죠? 다른 교회 있겠죠. 여러분 사명이 자긍심을 줘요. 그 사명은 말씀으로부터 나와요.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 사명 발견하고 자존심 세우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자긍심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존심은 오늘도 여러분을 사명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겁니다. 자존심은 오늘도 여러분 무너지게 할 겁니다. 자존심은 여러분 감정을 오늘도 자꾸 윽박지를 겁니다. 그럼 여러분 감정에 휩쓸려서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러나 자긍심은 감정의 모든 불꽃을 꺼트리고 잠잠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왜 있어야 하는지,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하는지, 내가 어디에 붙어 있어야 하는지, 왜 말씀이 내 안에 있는지, 내가 왜 이 상황을 이겨내야 하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긍심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줘요. 자존심은 그거를 빨리 지금이라도 때려쳐라 라고 얘기해요. 어떤 걸 붙들고 살고 싶으세요? 자긍심입니까? 자존심입니까?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긍심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사명을 붙드는 힘을 은혜라고 해요. 여러분 은혜가 뭐냐면요 능력이란 뜻이거든요.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 카리스란 뜻인데 은혜는 우리가 은혜를 주옵소서 이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어려운 환경에 계셔서 돈 주세요. 하나님 영주권 주세요. 하나님 여자친구 남자친구 생기게 해주세요. 결혼하게 해주세요. 집 사게 해주세요. 다 은혜예요. 그런데 그거는 너무 적급 단계의 은혜예요. 진짜 은혜는 뭔지 알아요? 내가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그걸 붙들 수 있는 힘을 주는 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내가 사명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나를 압도해주는, 붙들어주는 게 은혜예요. 스마야의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느헤미야를 붙들어주는 게 은혜라고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항상 얘기해요.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게 뭐예요? 이 환경에서 여전히 하나님 붙들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